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1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 연관된 표현, 즉 기억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베드로 후서 전체에서 5번 이상 쓰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놓치는 부분이 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기억 상실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내용 볼 건데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실제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이 고대의 유언 문학이랑 구조 혹은 이 구성이 일치한다고 말해요. 유언 문학은 뭘까요? 내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사실 이런 유언 문학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죽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13,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장막, 즉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 베드로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직감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각나게 함이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아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일종의 종교처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예수님이 진짜 신인 거를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변화산상 사건. 그렇죠.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어지고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거를 나는 직접 봤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 내 경험 때문에 믿는 거다. 근데 보세요. 19절. 19절이 중요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여기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이 깊고 어둡고 그럴 때 새벽에 샛별이 탁 떠오르면 좀 있으면 이제 아침이 동터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영원한 아침이 있어요. 즉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후에 영원한 행복
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좀 있으면 아침이 되겠구나. 지금 우리는 어두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육체 장막을 벗어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예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경험이 아니고 뭐예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 그렇지만 내 그 경험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유지되고 성장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나 역시 확실한 예언, 즉 성경의 말씀으로 유지되었다. 나도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설교의 일종이죠. 근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으로 풀어야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지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경험을 했다.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 나를 지탱시켜줬던 것, 너희들을 지탱시켜줄 것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사사로이 읽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선포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복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해보죠. 첫 번째, 복음과 기억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경험이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예.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채우는 게 아니고 망각으로 채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열받아, 분노해, 진노해 이게 아니고 뭐 먹고 사느라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거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당장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그러니까 경험했을 때가 있었죠. 그 젊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봤을 때. 근데요,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져요. 예. 여러분, 옛날에 나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청년 때, 젊을 때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속의 풍파에 흔들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 듣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샛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럼 변화가 그냥 말씀을 막 듣기만 하면 채워지는 거냐? 아니에요. 그 아치발드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설교 중에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밀랍 비유를 듭니다. 예. 도장이 있고 밀랍 알죠? 예, 뭐 양초 같은 거 그 밀랍이잖아요. 그러면 도장으로 이 밀랍을 도장 모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밀랍을 그냥 도장으로 꾹 누르기만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예, 그 도장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지기만 하고 부러지기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밀랍을 녹여야 되죠.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불로 싹 녹여서 밀랍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인장반지를 딱 찍잖아요.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이 밀랍이 저기 모양이 변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 마음이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불이 무엇일까요? 팀 캐러 목사님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신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아래로 들어가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로 들어갔던 유일한 신적 권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후 결국 우리가 보았듯 그분은 성경에 순종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셨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파괴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에 순종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분은 순종하는 자들의 고된 일상들을 아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지나고 지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죠. 자, 복음이 여러분들의 밀랍을 따뜻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양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매일같이 복음을 듣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예,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적셔져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곁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